천국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갈릴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신 직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속에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않습니다. 마치 1급 비밀처럼 어떤 군인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열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산상수훈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팔복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 말씀이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믿어집니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그 말씀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느껴지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속에도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사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나도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과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직역을 하면 복되고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천국이 그들에게 열리고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그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은 어디에서 지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어야 됩니다. 범죄로 잃어버린 천국, 범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먼저 어디에서 지어져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이 몸 안에서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이 건축된 사람의 심령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그 빛을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생수의 샘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알게 되면서
진짜 그때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누가 증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중심이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천국이 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샘이,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 욥이 간절히 하나님을 목말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잤습니까? 그가 부자로 있을 때는 그 부요함을 지키고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을 지키려고만 했지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거지가 되고 난 다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자기의 진상을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언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언제 자신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자기 심령에 임합니까? 시편 38편 3절 말씀 보면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가지고 고통스러우니 내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지금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시편 55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언제 진짜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고통스러울 때 진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썩어가면서 악취가 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살에 성한 것이 없을 때 뼈아픈 고통이 밤낮으로 계속 끊이지 않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아픔과 고통을 줍니까? 다윗에게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뼈아픈 그런 아픔이 그에게 계속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신하들이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이 자신을 대적합니다. 장인 어른이 자기를 대적합니다. 바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시편 55편 6절 말씀에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쉬고 싶습니다. 광야에 한번 가보세요. 그것은 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뱀이나 전갈이나 살 수 있지 그곳은 평안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광야에서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어도 모든 평안은 진짜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진짜 고통 속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짜 생명의 길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의 보좌로부터 와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와요. 생명의 강이 어디서부터 발원해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서 바로 여러분의 심령에 그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야 되고 생명의 강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혹 발이 성하지 못하여 걸어 다닐 수 없을 때는 나는 기어서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기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방울의 물과 피라도 다 흘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겠죠. 진실로 나를 채우고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거듭 태어날 수도 없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평강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전해도 그 복음과 생명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 것처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고 그 말씀이 살아서 마치 심겨진 씨앗처럼 속에서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습니까? 시간이 되니까 비행기 안에서 달리는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한다고 막 벽을 향하여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1시간씩 그렇게 있습니다. 누가 뭐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욕을 하든지 손가락질 하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니까 막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심령 안에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친히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현장에 맨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알지 못해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가 하면은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현장에 맨 먼저 나타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다 똑같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그 속에서 넘쳐나지 않으면 욥이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범했을 때나 그러지 않을 때나 똑같이 죄 중에 태어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삭개오는 너무나 목이 말라서 주님을 보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세리장인데 그래도 권세 있는 사람인데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목마른 자여 복되도다. 천국이 너희 것이므로다. 주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주님 말씀 듣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 벌써 하시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삭개오의 집에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천국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그때 회개하게 되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로 갚겠습니다.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때부터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때부터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는데 어떤 삶으로 인도하세요? 천국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도요 양극이 있어요. 음극이 있고 양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시는, 하늘로 끌어당기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자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석들도 한번 보세요. 음극과 양극이 딱 붙어버리면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서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서로 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은 같은 그 끼리 한번 붙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붙이고 싶어도 밀어내는 힘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붙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늘 목마른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것은 땡기고 아무리 나에게 유익되고 나를 좋게 한다 할지라도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밀어내는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탐욕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아무리 재물이 좋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 싶지 불의한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면 진짜 내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친히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나는 너무나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없구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만 사랑하고 세상이 내 마음을 끌어당기지 하늘의 신령한 그 기운이 나를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악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여러분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내 속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빛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부요함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강림하신 그날에 주의 성령이 그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가실 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공중의 소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우리 마음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득해져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고 싶어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우리의 허물과 죄는 너무나 무거워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어두움이 둘러덮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로다. 무엇이 천국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천국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병든 사람에게 얹어놔도 악귀가 사라지고 병이 치료되고 유두고 같은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 자신은 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하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강력한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눈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 끝에 부분 보면 내가 큰 글씨로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것은 바울이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대필해가지고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3번 간구했다고 하셨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3번이나 특별히 기도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욥에게 왜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단순히 병 낫기를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 사람들은 기도하지만은 진짜로 비참한 것은 육신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영적으로 황폐화된 자신의 상태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때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삶이구나. 자신에게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가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자고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달을 때 그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게 되고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속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권능이 그의 성령이 내 속에서 머무시고 이끄는 삶이 이것이 천국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언제 머물러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죽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 심판하고 멸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계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이 약하여지셨다고요. 자신이 작아지셨다고요. 자신을 미말에 두셨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로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그 많은 수욕을 받아도 참고 견디시고 거기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약하여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작아지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고 내 속에 역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스스로 낮추시는데 우리 사람을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목회자도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도 자꾸 높아지지 말고 가정에서도 아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그 가정의 다툼과 싸움이 계속돼요. 그러나 날마다 작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싸울 때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먼저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어디로 달려가라고 그랬어요? 거울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얼굴이 어떻게 굳어졌는지, 어떻게 어두워졌는지 속에서 뭔가가 나오고 있을 때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분노가 나오고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탐욕과 탐심,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절망적인 자신의 상태, 범죄한 자신의 상태,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의 상태를 깨닫는 사람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해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절망적인 빈곤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없으면 주님이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를 원하는 갈망, 목마름,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기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간구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해야 살아요. 앞으로 어려운 시간이 올 거예요. 목마름을 가지세요. 지금 갈망을 가지세요.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서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내 속에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다윗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고 누구든지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응답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가야 우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내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 속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선교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이기풍 목사님이 13년 동안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주도에 갔을 때 많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많고 뱀도 숭배하고 정령을 숭배하고 나무들도 숭배하고 별의별 그런 우상들이 제주도에 가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잠잘 곳도 얻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잘 곳도 없습니다. 때로는 산 기슭에서, 때로는 바닷가에서, 때로는 마구간에 쓰러져 가지고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먹지를 못하니까 기운이 없어서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는 그 이기풍 목사님을 해녀들이 구조해 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살린 일도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장신대 초대 교장 선생님이신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매일매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병들어서 도저히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편지를 했는데요.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이 깡패로 있을 때 주먹으로 쳐가지고 그때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당신 속에 역사하실 때까지 분투하시길 바랍니다. 싸워야 될 것은 제주도 사람하고 싸울 것도 아니고 나한테 불평과 원망을 할 것도 아니요. 당신과 싸우시오. 뭐 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이기풍 목사님은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쓰러져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원은 재물에 대한 소원이 아니라 더 평안하고 나은 삶에 대한 소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힘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욥도 다윗도 진짜 파손된 자기 상태, 황폐화된 자기의 영혼의 상태,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누구를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영광이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종교를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주님으로 머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시고 그분이 여러분 속에 천국을 이루시고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리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한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돌을 한 영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믿는 무리가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의 머리가 되시고 자신은 예수님과 이끌려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